에스라 4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14면입니다. 에스라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이 본국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은 제일 먼저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잘 진행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되지 않았습니다. 방해꾼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하면 70년 동안 임자 없는 그 땅에서 정착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처음부터 공사를 방해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너희를 도와서 성전을 건축할 테니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여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다의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포로 생활을 갓 마치고 돌아와 힘든 상황에 일손 하나라도 더 붙이면 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걸 거절했겠습니까? 그들의 속셈을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70년 동안 차지하고 살던 땅에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산다면 이제 자기들은 뒷전으로 밀려나야 합니다. 그러니 성전 건축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도와주겠다 하면서 공사 현장에 들어와서는 이거 왜 이래 하냐, 저건 왜 이렇게 했느냐, 이래 하지 마라, 저래 하지 마라 계속 트집 잡고 방해함으로 공사를 못하게 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다 알아차리고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자 오늘 본문 말씀에 두 번째 작전을 시작합니다.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상소문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을 건축하면 이 성전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왕을 반역하고 배신할 겁니다. 그러니 왕이여 어명을 내리십시오. 공사 중단시키는 어명을 내리십시오.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에스라 4장 24절 말씀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까지 15년, 약 15년입니다. 그 15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년 후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 고레스 왕의 마음까지도 감동시키셔서 돌아오도록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이 순조로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런 방해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일사천리로 진행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15년 동안 중단되었을까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여기로 갈까요? 저기로 갈까요?
하나님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인생에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진학, 취업, 결혼 간절하게 기도하셨을 겁니다. 하나님 뜻 알려주십시오.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확신이 들면 그래, 하나님의 뜻이니 시온의 대로가 쫙 열릴 것이다 생각을 하고 힘차게 발을 내디딜 것입니다. 그러면 끝까지 잘 가야겠죠. 아무 문제 없이 끝까지 잘 돼야 되겠죠. 우리는 그걸 기대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오케이를 하셔도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만나고요,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반드시 생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분명히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응답을 받고 시작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잘 될 것 같았는데, 그런데 힘들고 어렵고 안 되고 방해받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이 듭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 뜻 맞나? 내가 여기 있는 게 하나님 뜻 맞나? 내가 잘못 온 거 아닌가?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닌데 내가 왜 여기 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처음에는 들고, 두 번째는 자책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 분명히 맞다면 이렇게 잘 안 되고 힘든 일을 겪는 건 내가 부족하고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만사형통 해 주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 안 해 주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좀 도와줘야 되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안 도와주고 방해만 계속하니 나를 힘들게 만드는 하나님과 사람들 원망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모든 일들 의심하고 자책하고 원망하는 그 결과가 뭐냐 하면요, 에휴 그만두자, 이제 그만두자 라고 스스로 포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시작해도 우리의 모든 일들이 그렇게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악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이고, 세상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은 우리의 삶에,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의심,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원망은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내 스스로 그걸 방해하게 만드는, 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내 삶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시작하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실 겁니다.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도와주세요. 제발 내가 하는 이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시작한 그 일이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처음에 시작하셨던 그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는 확신이 분명히 있다 할지라도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일이 형통할 때도 기도하고 방해를 만나서 중단될 것 같은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계속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 강물이 흘러갈 때 그 강물에 내 몸을 맡겨서 함께 흘러가듯이 저절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들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계속 하나님께로 기도로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의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가장 크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가장 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내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그런 삶을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일터와 교회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